레위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죄를 사하는 여러 제사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학자들이 고안해낸 용어로 보자면 지금 우리는 속죄제를 보고 있는 중인 거죠. 이 속죄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은 속건제라는 주제로 넘어갈 텐데, 사실은 두 제사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적을 하게 될 텐데, 같은 단어를 가지고 각기 다르게 번역해 놓았을 뿐입니다. 속죄제도 아샴, 속건제도 아샴이라고 그랬죠. 같은 단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이해하는 데에 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용어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부 죄를 사하는 제사, 죄를 다루고 있는 제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4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죠? 평민의 제사, 네페시의 속죄 제사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네페시가 부지중에 지은 죄를 다루고 있는 제사였습니다. 네페시는 단순히 족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또 그 태생부터의 연약함까지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5장은, 오늘 우리가 본 5장은 그 네페시의 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5장 14절에 속건제라는 용어를 등장시켜서 다른 제사로 읽으라는 그런 암시를 주었지만 아닙니다. 계속 연속되는 네페시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에 등장하는 제사의 주체, 그러니까 제사자죠. 모두 네페시로 되어 있습니다. 6장도 그런데요.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장의 주어도 네페시입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죄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독자는 그 상황, 그 죄에 초점을 맞추기 십상인데, 물론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과 제사 양식에 대해서 반복되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그 반복되는 이야기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제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 드려져야만 한다. 바로 이 점입니다. 제물이 죽임을 당해서 태워져야 죄가 속죄된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제사법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 1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세 가지 유형의 죄가 등장합니다. 1절에는 증언에 관한 것이고, 2절과 3절에서는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4절에는 말로 인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읽어보면 이 세 가지는 전부 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설명할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증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페시가 범한 죄의 내용이 증언과 관련된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자기가 들은 것, 그리고 본 것, 이것을 증언,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해야 할 상황에서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언에 대한 상당한 무게가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의무 규정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성경의 이런 그 증언에 대한 규례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어떤 기독교 전통을 가진 서구 사회가 증언에 대해서 엄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증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증인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떠나거나 회피했을 때는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 규정이 어찌 보면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에 관해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증언에 관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한 말, 자기가 뱉은 그 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증언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자기 입에서 직접 나온 그 나쁜 말, 그것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한 말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 것, 그거보다 자신이 한 나쁜 말이나 거짓말 따위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남에게 직접 피해를 주거나 공격한 그런 말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것은 다루지 않고 이 증언을 회피한 것을 무게 있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거죠. 성경의 이런 관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먼저 1절의 정확한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의 주체는 아까 말한 대로 네펫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어떤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 어떤 사람이 저주하는, 또 다른 사람이지요. 남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된 그 상황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문에는 저주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맹세의 소리 혹은 맹세의 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혹은 남을 속이는 혹은 저주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맹세의 말, 약속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 혹은 뭘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저주가 아니라 약속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말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 할 혹은 지키겠다고 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네페시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증인이 된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네페시, 그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여기서도 또 장황하게 말을 늘여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딱 두 단어예요. 죄를 가지다. 이 두 단어를 번역하면서 왜 이렇게 길게 풀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죄를 가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그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그 죄가 증언을 거부한 그에게 그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말하지 않으면 그냥 죄를 갖는 거야, 이 정도로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1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아까 말한 이 증언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증언을 회피하는 것이 그 어떤 말로 인한 죄보다 먼저 혹은 더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혹자는 공공의 질서, 즉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의와 사회 정의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혹은 이 세속 정치에 함몰돼서 성경을 오로지 그 차원에서 읽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민중신학자라든지 해방신학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증언만 바로 실행돼도 세상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바른 증언만 하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거짓말 천지인데 진실된 증언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설사 진실된 증언을 위해서 이 위증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보다 진실된 증언이 구현되겠지요. 사회는 조금 더 정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좋은 세상이 됩니까? 증언이 보다 진실되게 구현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좋은 세상일까요? 좋은 세상이 되려면, 전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좋은 세상이 되려면 증언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야 그게 좋은 세상 아닙니까? 자기 입에서 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고 책임지는, 그래서 더 이상 증언이 필요하지 않는,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책임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그나마 좋은 세상 아닙니까? 증언이 필요 없는 세상.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럴 수 없어요. 시건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분쟁이 있고, 따라서 증언해야 하고, 또 그 증인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계산해야 되고, 그러다가 다 꼬여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따라서 증언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의미, 즉 영적인 의미로 접근해야 할 주제란 말이죠. 성경에 이 증언 혹은 증인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읽어보면 이 주제가, 이 증언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엄중하게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 증언이란 단어에 그렇게 무게가 실려 있는 걸까요? 그 무게의 의미가 저는 이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언의 문제를 성경은 심각하게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 또한 증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의 정체성 혹은 운명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수동태로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이 증언의 주제를 여러분들은 접근하셔야 합니다. 2절로 갑니다. 2절에서는 부정한 것을 접촉함으로 짓게 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이란 짐승의 사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람과 관련된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2절을 보면 부정한 것들하고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동격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부정한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따바르입니다. 이 따바르의 뜻은 말하다예요. 이게 원뜻입니다. 물론 파생된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채택한 어떤 삶을, 어떤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것, 어떤 삶을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부정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동격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곧 이 짐승들의 사체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나 다르게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격으로 번역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 쓰인 접속사가 그리고 동격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가 아니라 혹은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의 뜻을 가진 접속사가 나왔다면 부정한 것들 곧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원문은 혹은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들 혹은 짐승의 사체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정한 것과 그 뒤에 있는 짐승의 사체들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각각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 부정한 것이 반드시 짐승의 사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문맥상 짐승의 사체들이 등장하니까 뒤에 앞에 부정한 것이 그 짐승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짐승의 사체 외에 짐승과 관련된 부정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 이것을 짐승과 연관짓지 않고 본래의 뜻, 말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넣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말,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말에 접촉하다, 부정한 말에 닿았다, 말과 관련된 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입니다.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어떤 뜻이죠? 부정한 것들에 접촉한 것이 부지중에 일어난 것도 있고 혹시 그렇게 부지중에 일어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부지중에 일어났더라도 이런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뜻은 이 모든 것이 다 부지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접촉,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부지중에 일어난 죄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지중에 발생한 죄만 다루고 있는지, 자,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부패를 담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이 사람의 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네페시고, 그러니까 네페시가 이 행동의 주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부정에 접촉했을 때 할 때에 그 어떤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시가 아담의 부정에 닿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담의 부정, 그 사람의 부정에 대한 보충 내용은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 사람의 부정에 대한 규례는 성경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자체에도 이 부정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11장은 온통 이 부정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로 빼곡하고 이어진 12장에 이 사람, 그러니까 아담의 부정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인간의 사람의 부정에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그 부정에 접촉하면 그도 즉시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한 문장을 첨가시켜 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시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죄라는 거죠. 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사실 인식과 상관없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순간 그 자체가 죄입니다. 굳이 따지면 그때 이미 죄가 성립하는 거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순간 인간은 죽은 거예요. 그들의 인식과 상관없이 따먹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여기서는 인식이 되면, 알면 그때 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 이 깨닫다, 깨달았을 때 그 단어는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암, 동의와 탄식이라 그랬죠.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의 인식이 있을 때 그때의 죄라는 건데, 그러니까 인식과 죄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라는 문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어떨 때가 죄가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사가 뭔지,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왜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하는지 지금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 의도적인 죄를 말했다면, 의도를 가진 죄를 말했다면 인간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쪽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인간들이 다 지켜내고 그걸 자기의 의로 삼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핑계대지 못하는 거죠. 꼼짝없이 죄인으로 폭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과 죄가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제사 때문입니다. 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문제가 죄와 직접 연결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제사라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바쳐져야 함을 배우라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한 세 번째 내용은 4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여기서는 맹세에 관한 겁니다. 역시 말에 대한 거죠. 자, 그런데 내용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기에 함부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해서 더 혼동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함부로, 이 함부로를 빼고 읽는 것이 오히려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게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맹세하여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렇게 맹세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 자체가 지금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하겠다고 말하면 그게 죄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한다, 이 사람은 뭐 선한 일을 한다 이러면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은 그것 너머에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 그것 자체가 건방지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말하는 선이 선이겠습니까? 또 인간이 말하는 악이, 그가 판단한 악이겠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 인간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인간은 자기가 말한 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시건을 밥 먹듯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래도 저래도 죄밖에 생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다 부지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맹세를 연발하는 거죠. 자기가 다 해낼 것 같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렇게 죄인으로 폭로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해서 제사의 자리로 밀어넣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5절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야다의 알에 이르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자복하라 그러죠. 자복, 무슨 뜻입니까? 지은 죄를 자백한다는 거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동사가 또 야다예요. 그러니까 깊은 알미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에, 말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6절을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여기에 이제 속죄제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속죄제라고 했는데 원뜻은 그냥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쓴 제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 그러죠. 어린 양과 어린 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속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그냥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 어린 양, 죄가 된 어린 염소, 이런 뜻입니다. 그 제물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뒤집어 쓴 제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인 그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죄하게 되는 거죠. 사해 주는 겁니다. 사제의 주체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 위임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죄를 사하게 되는 거죠. 선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역시 그 제물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짧게 이 부분을 다루고 소위 속건제, 그 속건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은 곧 영입니다. 내가 입에서 뱉어내고 있는 말들이 곧 나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나의 실체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시인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단순한 동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믿지 않다가 임종 때에 겨우 혹은 억지로 아멘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인은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시인한다. 이렇게 여기 나를 시인한다. 예수를 시인한다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내 안에서 같은 말을 하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시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같은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연합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